그때가 1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보고 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하도록 합시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게 저는 정리를 되게 잘해 놓은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잘해 놓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 절씩 보면서 가는 게 낫겠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한 절씩을 볼까? 안 그러면 저를 보면서 그냥 갈까 했는데 그냥 한 절씩 보면서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늘 보좌 자체를 보았잖아요. 이번에 보좌 주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24개이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석을 다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요, 주석도 각각 여기에서는 똑같은 사안을 A라고 말하고 저기 가서는 B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2가지로 보면은 됩니다. 하나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다 묶어놓은 겁니다.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로 되면 됩니까? 이제 이 예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구약에 이미 이 예표가 있었죠.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 뭐가 나옵니까? 24개의 반차를 따라서 반열을 따라서 이제 찬양대가 24시간 찬양하도록 그 찬양대가 조직되어 있죠. 그렇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25장 1절 31절 24반열에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모형이에요. 그게 24보좌의 구약의 모형이고 그 24 이 구약의 모형이 뜻하는 바가 이걸 즉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였어요? 보좌였잖아요. 이게 다른 말은 왕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천사를 왕이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왕이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주석에서는 영적인 존재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존재가 뭐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그럼 천사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소리인데 다른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은 곤란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이 보좌에 앉을 자는 왕자죠. 그럼 누굽니까?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9절에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좌들이 있는데 자, 24장로 그랬습니다. 24장로로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뭘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었어요. 천사도 주로 흰 옷을 입고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흰 옷은 누구한테 약속한 거죠? 계시록에 보니까 3장 5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을 거니까. 자,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디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죠.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혔다라는 것도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도라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앞서간 자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 밖에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죠?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요? 음부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고생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고생합니까?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줘도 내가 서늘함을 얻겠다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반면에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흰 옷을 입고, 자 그런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뭘 썼습니까? 금관을 썼다 그랬어요. 이 금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테파노스라고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에 씌워주는 면류관을 뜻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일곱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한테 써진다고 이 근간에 대해서 스테파노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어디에 있더라? 서만학교이죠. 계시록 2장 10절을 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살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요? 생명의 관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서문학교의 2장 10절이죠. 자,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다. 다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네 생물 그 다음에 있는 24개 보좌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그 와서 먼저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라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언제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옆 주변에 둘러서서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왕노릇하리란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근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쭉 있는데 뭐 다 이렇게 이제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24장로들에는 견해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던 걸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자, 보좌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이 보좌는 누구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보좌는 계시록에 보니까 3장 21절이죠. 라오디게 교회. 무슨 복음이요? 금송아지 복음. 한국 기복의 복음이죠. 21절 볼까요? 이기는 교회는 내가 내 보좌와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1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게 될 때 앉게 될 자리,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이기고 왔을 때 입게 될 흰 옷,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질 승리의 면류관. 참 아름답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24장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간을 앞에 드려 이르되 하면서 찬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죠.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건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제사장을 보여주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계시록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은 믿음의 힘을 거의 다 잃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증거를 한번 대봅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봐요. 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 중 1%밖에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그렇죠. 1%. 여러분 등급 1% 들어간 1등급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봤으면서 어렵다고 그러네.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1%였어요. 그러면서 유대사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세계 최고 유대인들의 최고 학문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걸 이제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은 큰 부자야. 유대 사회의 지도자.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에요. 절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약의 그 율법 그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 그러면서 큰 부자.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출세와 모든 거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의 삶을 보장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그러면서 로마 사회에서도 1%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로 버렸다고요?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날 이제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모습이 그거였어요. 되게 얻으려고 많이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뭔 그런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는데 되게 그런 간증 들으면 정말 좋아하고 막 힘이 막 솟구쳐로 마약 먹었처럼 힘이 나고 막 그러고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그래서 이제 얼마 좀 시간이 지나서는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해결되고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봤듯이 이제 21장에 가면은 12절에 이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진주로 나오는데 뭐로 나옵니까? 각 이제 문으로 12문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12문인데 거기에 12지파가 나와요. 동해 한 면에 세 몇이 동서남북에 넷이니까 3, 4, 12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14절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12기초석이 나와요. 그런데 그 12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있더라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12사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어요. 물론 바울의 이름은 없어요. 12사도는 안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니까 뭘 말한 겁니까? 이 24보좌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어디에서도 천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존재 천사가 아니라 24보좌 앉아 있는 24장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들 또 우리 뒤로 오게 될 믿음의 후대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누구 앞에요? 주 앞에 벗어드리죠. 벗을 수밖에 없어요. 왜 벗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믿게 해서 믿은 것뿐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미 천국에는 하늘 천국 교회가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그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천국 잔치가 지금 열려 있다라는 것을 항상 소망으로 갖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보면 무슨 얘기 같아요? 꿈꾸는 자들 같죠. 그렇죠? 누가 꿈꾸는 자였어요? 요셉이 꿈꾸는 자였어요. 예. 그래서 형들이 무시했잖아. 저 꿈꾸는 꿈쟁이 이렇게. 근데 그 꿈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다 됐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속닥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이것을 마음에 굳건하게 담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절로 들어갑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랫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어디로부터요? 보좌로부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랫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 보좌가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푸틴이 못된 놈을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에 푸틴 같은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걸 누가 다스리냐고.
저렇게 철권 통치를 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곳곳에 산재해 있는 핵무기를 누가 관리하냐고. 이번에도 핵무기 그 컨트롤 그것을 탈취하려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돼보시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는 푸틴 같은 사람이 다스려야 돼. 우리 생각은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주장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번개, 음성, 우레라고 그랬어요. 다 언제 나오는 겁니까? 어제 저녁에 우레소리 막 났잖아요. 그렇죠?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살짝 좀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 지금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쩔까?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예.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힘들겠다.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생각을 하면서 서울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조금 이 철이 좀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2시 좀 안 됐었을 때 이제 최고조에 달한 그 번개가 쳤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가봤더니 다 일어나 있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그 의지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첫 번째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실 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19장 16절에 출애굽기 19장이 뭐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뭐가 났어요? 빽빽한 그 검은 구름, 번개, 지지, 내성 이런 것들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모세 당신의 말을 듣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죄인 앞에서는, 죄인으로서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계시록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5절에 7번째 인이 떼어져요.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면은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자, 8장은 그럼 여러분 8장 3절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는 향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다음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는 이거 지금 무슨 말하냐면은요. 계시록 24장 아니 마태복음 24장 이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모습이 여기에 지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7번째 인 여기는 말세임, 그 재림 때입니다.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 8장에도 그게 나오고 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리고 16장이 이제 대접을 쏟을 때입니다. 17절 21절입니다. 이건 7대접, 7번째 나팔, 7번째 인입니다. 현상이 동일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 똑같아요. 함께 이렇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와요. 똑같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보좌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요한이 미리서 본 거예요. 미리서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반드시 그 네가 지금 본 대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뭐래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아침에 이제 닭장에 올라가 봤더니 어제쯤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깨끗이 씻게 내려가 막 물이 졸졸졸 흘러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꽁들 5마리가 무사히 잘 크고 있더라고. 잘 다니고 있고.
그럼 그 꽁들은 왜 키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열심히 키우는 이유가 꽁고기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세상이 잘 보존되고 있죠. 왜 잘 보존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그 안에서 멸망받을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심판이 지금 이미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새 심판이 다 지금 준비가 완전히 끝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확정된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의 이유, 믿음의 동인, 절대 믿음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켠 등불 몇이 있으면 7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아예 이렇게 딱 확정을 줬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냥 성령이죠. 그래서 재론에 노지가 없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보느냐? 성전으로 한번 가봐요. 성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소를 들어갔더니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좀 공간이 있으니까. 자, 성전 뜰은 제가 그리지 않고 성소만 바로 그리도록 합니다. 출입문이 있으면 동쪽을 향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리면 여기 이제 지성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향단이 있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올라가던 그 향단 여기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북덕, 남쪽, 북쪽이 여기가 이제 7 등잔 여기쪽에 있죠. 북에 있죠. 남쪽에 떡이 있죠. 봐봐요. 7 등잔 성령,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하늘 보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모형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형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하늘 성전에 있죠. 그래서 보니까 어디 있어요? 자,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7 영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죠. 죽임당 같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4, 5절에서도 성자, 성부, 성령, 성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성령, 성부, 다음에 성령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장에 가면은 그 앞에 성자 이렇게. 그래서 4, 5장에서도 다시 하늘 보좌가 저기 나오는 계시 성전과 똑같은 모양이. 그러니까 저것이 모형이고 실제이고. 그래서 성소는 뭐의 축소형이라고요? 하늘 보좌의 축소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7 등불 곧 하나님의 7 영 성령이시다. 자, 그러면 왜 7이라 표현했습니까? 완전함을 말합니다. 충족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 그 7은 진짜 우리가 말한 숫자 7이 아니라 뭘 말했어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7 영이라는 것은 그 완전함과 충족함을 말해요. 어떤 완전함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완전하게 계죠. 그런데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어떻게 계죠? 완전하게. 그래서 7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계시록의 상징성, 상징 은유적인 표현들을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그 보좌로부터 있는 그 7 영이 뭘 하는 겁니까? 스가랴 4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4장에 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절부터 쭉 나오죠. 10절까지만 볼게요. 자, 이제 스가랴가 지금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룹바벨하고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뭐 이렇게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는 뭐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두 감람나무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는데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데 내 영으로 되느니라. 뭐라죠? 하나님의 성전이 제거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걸 재건하시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림언약 성취죠. 여기서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중에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그 육신이 죽었으나 이미 생명은 구원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에게는 그 육신이 죽었으나 그 육신도 나중에 그 영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부활할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누구라고요? 주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곱 영이 있고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걸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8장에서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니라 간구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그분께서 다리를 놓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지금 바빠서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곤란해요. 뭘 무시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좌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성령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온전하게 하나 더 일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영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거요?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면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요. 하나님 더 할 것 없어요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고3들이 이제 세부 특기상 그거 쓴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에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참 죄송한데요. 우리에게 좀 은혜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학 하나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세특을 쓰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눈에 발견돼서 쓰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세특 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을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안 그런가요? 세특 써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안 써본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특기 상황을 엄청 과장 미화해 갖고 써야 돼요. 그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당신 대학에서 받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제 아니 대학에다가 그렇게 아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를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써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특별히 그런 하나님 앞에 세부 특기상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청소년들이 그 대학 하나 가려고 그 애써서 세특을 쓰면서 우리 은재가 그래요. 서울 가서 봤잖아요. 그 언니가 이제 그런 걸 보여줬는가 봐. 보니까 차원이 다르대. 쓴 내용이 차원이 다르대. 저는 그걸 얘기를 듣고 비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안 쓴다. 네가 나를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 나 같은 인재가 어디 있다고. 세상에 그런 좀 뭐라고 할까 그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혜택을 쓰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줄도 안 써요.
심지어는 안 쓴 세특사항에 하나님이 써주면 이것 좀 해라 하는데도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성질 나죠.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는데 no.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정서로 움직이지 말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면은요 예. 그래서 항상 아침에 8시가 되면은 하는 김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꼭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되게 그게 좋아요. 왜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꼭 그렇게 시작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묵상 교제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좌 앞에 계신 이 하나님의 7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니까는요 거절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형편과 내 기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졸고 있는 우리 태희도 그렇고 여기 앉아서 문서림과 하고 있는 우리 신우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면 교회에서 하라 하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 7명이라 마치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절 6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을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야겠더라고요. 저도 이게 절대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 자 6절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 유리를 따로 설명을 할 텐데 유리는 물방울이라는 뜻이고요. 수정은 무슨 뜻이냐면 얼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주 투명한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뭐다 말을 하는데 다른 걸 다 대페일은 하고 제가 볼 때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다. 위엄과 존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저처럼 막내로 자란 사람들은요 그런 게 좀 더 심해요. 그냥 하나님을 편안한 누나나 형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위엄과 존귀를 갖추신 분이에요. 심지어 그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천사들도 이 유리바다 밖에 있어요. 보좌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것은 에스겔서 1장 22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21절 26절인데 자 에스겔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궁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반드시 성전의 모형이 있겠죠. 왜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놋바다가 있었잖아요. 12마리의 황소가 바치고 있는 놋바다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12마리 솔로몬이 만든 놋바다. 그래서 여기서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결례를 행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성전은 그대로 무슨 모형이에요? 이 성전은 하늘 보좌의 모형을 받대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번제단이죠. 이건 누구를 뭐하는 겁니까? 성전에 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갈 수가 없어요. 번제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의 구조고 우리 믿음의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리 바다가 이렇게 탁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놓여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6절을 근거로 하고 있고,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과 존귀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6장이죠. 13절에 뭐랄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를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시인하고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 부분이 있고 어떤 사본은 없고 그래요. 그러는데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지를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 있는 자잘한 문제에 분명히 그분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절대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어미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 땅으로 낮아지셨다.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정말로 큰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건 별로 뭐예요? 별로 마음이 안 다가오죠. 그러고 대통령이 와서 맞아주면 아이고 그냥 거기도 못 들어. 뭐 대통령 회사 사장만 와도 그냥 고개를 못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이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귀한 존재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존귀함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죠? 자, 유리바다가 나왔어요. 이제 자,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위에 네 생물인데, 네 생물임, 지금 그 설명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네 생물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제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게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 두 막대기는 언약궤를 어깨에 들쳐 매는 막대기입니다. 이제 그럼 이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탁 펴서 둘이 날개를 맞대고 있죠. 그렇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두 천사를 케루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 가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나올 것이니까. 그래서 케루빔, 수랍, 천사, 다 똑같은 존재를 일으키는 다른 용어, 엣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벌써 네 가지 이름이 나왔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생물의 모형은 뭡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의 뚜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궤의 뚜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죄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자, 그래서 이 바다 주변에 네 생물들이 날개를 펴서 뭐 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향해서 부복해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명을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모든 모양은 다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천국의 모형을 다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오늘 설명은 끝나겠는데요. 앞뒤에 눈들이 뭐하더라? 가득하더라. 뭐 괴물입니까? 눈이 쩌라라라라라 다 붙어 있어. 옆에도 다 붙어 있어. 손바닥, 손등 다 있어. 등에도 눈이 다 붙어 있어. 엉덩이도 눈이 있고. 이거나 무서워? 이게 너무 무섭지? 괴물 같아 그게. 자,
이 눈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속사정을 누가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켜보신 전지를 말합니다. 이 천사들은요, 날개가 6개요. 날개를 6개 달고 있겠어요? 신속해, 지체함이 없어. 바로 가서 야곱이 발발발 떨고 지금 자고 있거든요. 천사가 바로 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발발발 떨고 자고 있어요. 아, 좀 지켜줘라. 예. 전지성이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러면은 이제 그것뿐만입니까? 이제 뭐가 또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뭘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게 뭡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눈을 표현했는데 눈이 칵 차니까 앞뒤로 그냥 이렇게 차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도 그렇거든요. 막 말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성질나는 있으면 말하고 싶고 좋은 일 있으면 말하고 싶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거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말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르고 오해할 수 있고요. 사람은 틀리게 말할 수 있고 틀리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무한한 지적 능력이 있는 이 천사들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시편 37편인가요? 33편 7절인가요? 보니까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이 모습은 천사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수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수종을 듭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보호와 그리고 인도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천사들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굳이 뭐 열심히 이렇게 변명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조용히 묵묵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제가 요즘은요 가만히 좀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곤충인데요, 사마귀요. 왜 놀라냐면은요, 이게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정원이 있잖아요. 자주 살펴보거든요. 살펴보는데 사마귀가 한 곳에 딱 자리를 잡으면은 성충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안 떠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백합화 열송이 핀 백합화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3마리가 2마리가 이제 새를 들었는데 꽃이 다 지고 지금 한 송이 남았잖아요. 그 한 송에 지금 한 마리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딱 자리를 잡은 애가. 중간층에 사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는가 봐. 어디는 거 이사를 했더니 안 그러면 다른 누구한테 잡혀 먹었겠죠. 근데 거기에 가만히 서서 꼼짝도 않고 뭐가 올 때까지요? 먹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먹이가 오느냐? 와요. 저녁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갈 때 이제 거기 서 있잖아요. 어제 가만히 보니까는요 수많은 곤충들이 막 기어다니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 이제 거기 걸리면 사막에 걸리면 이제 잡혀가지고 저번에 사진에 찍어줬던 것처럼 이제 먹히게 되겠죠. 기다리는 힘이 대단해요. 정말로 대단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은 못 기다리더라도 좀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참 그러냐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일할지 모른다고. 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이제 현장을 나갔어요. 왜? 딱 현장 시간에 비가 그쳤어.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수리한다고 못 들어오게. 왜 그러냐면요. 수리를 해놓고 공무원들이 와서 보아야 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수리해놓고 갔는데 와서 보니까 수리가 안 돼 있어요. 다 부서져 있거든. 우리가 다 부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질이 날대로 났어. 지난번에도 재수리하니라고 와가지고 이놈 새끼들아 기대지 말라니까 기대냐고. 근데 처음부터 이거 만들면 애들한테 해먹대니까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뭐 해먹으로 써버리니 그래도 뭐 좀 불지르진 않아. 난 누가 불지른 거 있는데 내가 아는 애들이더라고. 라이터로 자르긴 하네. 다 내가 아는 애들이야. 말은 않겠는데요. 이제 잠가 버렸어. 못 들어가서 족구 좀 하다가 여차 해가지고 같은 여러 가지 사건이 그 안에 재밌게 있었어요. 그 얘기는 놔두고. 그러고 오는데 어떤 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야, 너 어디 가냐 이 시간에? 7시 그래도 7시 반은 넘었으니까 친구들하고 좀 놀다가 들어가려고. 그러냐 땡땡아 그럼 너도 이번 주부터 예배 드려야지. 예, 이제 가려고요. 땡땡이 키워서 갈게요. 그놈 새끼 이번 주에도 날씨 가지고 잠자니라고 못 왔어. 장 땡땡이라고. 야, 그럼 와야 되는데 못 왔거든. 너는 꼭 와라. 그럼 그럼 목사님 저 번호 좀 저 좀 깨주세요. 그러더라고. 토요일 날 얘기를 한 번 더 해달래. 그럼 지 번호를 저한테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얻어 왔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어. 다른 사람을 줘야겠어. 다른 사람을 줘야죠. 깨워라. 나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와서 공차하는데요. 중동초대들이 저하고 잘 안 놀거든요. 서로 이제 뭐 필요할 때만 저를 이용을 하지. 근데 두 놈밖에 계속 왔어. 와가지고 한날 우리 목사님 심심해요. 갈래요? 그러더라고. 응, 그래 알았어. 가지 말고 가기 전에 선생님 맡아서 말씀 들어. 뭐예요? 말 복음 듣는 거 가보면 알아. 그래가지고요. 그 뭐 오늘 분위기는 별로 뭐 파장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가지고요. 오늘도 또 말씀을 또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이제 조금 얘가 좀 삐죽삐죽 좀 달라졌더라고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전한 분이 알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뭐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천사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조급하지 말고 썩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은 다 된 밥이에요. 콧밭대래요. 제발 다 된 밥에 콧밭대리지 말고 안 되겠거든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기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 부르심이 그 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낮아지신 예수를 통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또 내 체질대로 살아온 시간 지난 세월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더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완전하게 지키고 계시며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이제 삶의 작은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